우리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대적인 변화를 읽고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내는데, 오늘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발명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산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발명하여서 이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과 그러한 컴퓨터가 융합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는 사물 인터넷, 네 번째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 디지털 이 기기가 인간과 융합되는데, 결국에는 이 인간과 기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산업 시스템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급변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될지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앞에서 대답을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이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삶의 개혁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어요.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산업 구조의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의 양식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변화는 단지 경제나 산업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하여서 인간성의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본성의 정수인 창의성, 공감, 헌신을 보완하는 보완제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인간성을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집단적 윤리의식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 세계가 가치 체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산업혁명이 윤리 체계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이러한 논의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시대 정신에 대해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부가 교회의 대안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대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변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16세기에도 있었던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의 변혁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시대를 바라봤을 때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중세와 구별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던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만들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은 뭐냐면 삶과 신앙이 너무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답해주지 못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못할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부류가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형성된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훈련받지 않고 성숙이 없어요. 성숙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 가짜 생명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끄심을 믿어야 되겠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훈련 받아서 교회의 모범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앙과 삶의 장벽을 허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무너진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훌륭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종교의 지배로부터 삶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삶에 대한 지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따로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종교개혁은 이 이원론을 깨뜨리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가르치면서 회복시킨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삶을 바꾼 거예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의 무기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개혁의 가치는 유럽 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러한 자리에 교회들이 처해버렸어요.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인본주의자들에게 그 지배권을 빼앗겨버린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이 땅을 향한 비전이 새롭게 되어서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역사, 철학, 교육, 미디어, 언론, 스포츠, 국방, 안보, 외교, 통일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그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여러분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입니다. 근래 한 연구에 의하면 교회에서 작년이 2% 줄어들었을 때에 주일학교는 35%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예요. 신앙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그 결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언제든지 최소한 10년 뒤를 향하여서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육 분야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전공을 물리교육이에요. 저도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리와 교육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것과 신학과 신앙은 다 한 기독교 세계관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의 운동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이 모두가 인본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는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헛된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결과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신성한 목적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셨어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비전이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결되어서 통합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교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교사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 일의 모든 뒷받침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중요한 교육 장소였어요.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가정이 교육의 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와 기술의 습득은 위탁하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소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교육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상호 보완하는 통합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습관화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덕목을 정리하면 포용성, 넓은 시야, 명확한 사고, 상상력, 용기,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미할수록 도리어 인간성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성은 인간 본성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한때 EQ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IQ 좋은 사람이 이 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EQ가 좋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 땅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EQ를 분석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걸 한 번씩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도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교육부가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그걸 또 따분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교육이 정말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근데 보니까 6개의 핵심 역량을 선정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자기주도,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공동체, 신미성, 지식, 정보, 처리 능력.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정보 처리 능력을 제외하고 이 6가지 중에 5개는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가 혼돈되면 혼돈될수록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인재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계관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찾던 진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신앙교육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이 훌륭한 신앙인이 사회에서도 가장 건강한 그러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때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세대, 더 험난하고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세대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사고가 개발되고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서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교육학자 하계영은 신앙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을 함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신앙교육의 목표 정의보다 제일 잘된 정의 같아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 교육시키는 목표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 만나게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사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서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을 함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학습자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기독교가 이 시대의 대안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여러분 교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리가 삶과 동떨어진 관념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리를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명사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형용사적인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단답을 주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명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가르쳐주고 형상화하여서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에게 신앙교육은 성경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외면한 교회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나타내고 가치 있는 이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인문학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은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그런데 그것은 인문학의 한 부분이에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의 핵심은 성찰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가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미래 세의 주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입식이나 암기식 교육을 넘어서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공부는 집에서 하고 교회 와서는 토론하고, 공부는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사회적으로는 더 암울하고 변화가 급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가진 교육, 꿈이 있는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역할은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비전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되고, 교사가 먼저 그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교회는 꿈을 주고 비전을 품는 그런 신앙의 플랫폼이 되어서 그 플랫폼을 가정에서 습관화하고 가정에서 형성하고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건설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 그리고 확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교사가 먼저 열려야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앙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교사이신 부모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일에 매진하며 여러분의 부모된 직분, 교사된 직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